신명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및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패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 질투를 일으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노래로도 불리는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 노래를 쓴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배신을 방지하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백성들의 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모세의 노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우리는 날마다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보호와 관찰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의 음성에는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질투를 왜 일으키시고 그 질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질투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얻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사랑과 복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질투하게끔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시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내 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가 되어져야 하고 최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녀를 사랑하고 잘 훈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이웃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꼭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마치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랑의 대상 중 우선순위에서의 영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면 진짜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사랑이 있어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항상 맨 뒤로 하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순종해야 하고 또한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념의 사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의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도 약속하셨고 장수도 약속하셨고 영원까지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여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헛된 신앙생활 속에서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소원, 좋은 말로 해서 소원이지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의 욕심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해봤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이 소망을 다른 데다 두자.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인데, 정욕 때문인데,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점치는 일입니다. 무당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일들인 것이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에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또 희망을 두고 또 그런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것부터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제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죠? 너는 지금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왜? 다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은혜 안에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 근데 너가 지금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죄를 범한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누리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탐내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순간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라고 나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다윗도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전의 다윗이라면 그 유혹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다윗,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의 다윗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사단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죠. 설령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하여도 사단은 또 다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또 도전해오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시 상황인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온 후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들이닥칠 모르는 그 사단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인들은 날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를, 나라를 지킬, 가족을 지킬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넘어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랑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연약하니까 또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분명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쳐 보겠다. 발버둥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 멸망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모든 근원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우상도 내 삶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고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니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경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경고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왠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태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할 때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땅속 동굴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땅 위와 산의 식물들을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깊은 땅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소멸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불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며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상숭배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인 것이죠. 우상숭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품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간직한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죄가 마음의 죄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면서 비판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썩고 더럽고 냄새가 나죠. 근데 이 무덤을 덮고 있는 이 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밟아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무덤 문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하얗게. 그래서 이곳이 무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곳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부정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표시해두기 위해서 그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 회칠하면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속은 무엇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하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 더러운 일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비판하신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겉모습도 거룩해야 하지만 속마음 또한 동일하게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한 자. 위선과 외식으로 치장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을 통해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23절에서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칼라.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끝내다,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내가 끝내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는 전사가 되셔서 재앙이라는 화살을 쏘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할 때까지 그 화살을 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줄이게 되고 쇠약해지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것은 포악한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게 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맹수의 그리고 티끌에 기는 것의 독, 이것은 흙에서 독을 품고 사는 기어다니는 벌레에 물려 죽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또한 2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은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한 가지 재앙만 임해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코로나가 있기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 경고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라는 것입니다. 경고 안내문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입니다.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어도 그곳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지 잘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경고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도 이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한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하시면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길,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 아니겠습니까? 복과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모세의 노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명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들인 것이죠. 믿음과 지혜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헛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들에게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뜻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상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